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성경적 남녀 리더십과 헤드십, 여성 한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예, 이제 책 출간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 목차를 대략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여성 한수 금지, 남녀 차별인가? 예, 이제 그 인쇄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곧 책이 나올 것입니다. 제1 파트 1은 여성 한수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소개했습니다. 여성 한수 금지는 남녀 차별이라는 견해, 그러니까 여성 한수를 해야 된다는 견해, 여러 사람들의 견해를 소개했고요. 두 번째는 여성 한수는 비성경적이라는 견해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셋째는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파트 2입니다. 창조에 나타난 남녀 리더십, 창세기를 중심으로 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김세훈 교수 견해는 성경 편집서를 주장하죠. 고린도전서 11장 3절 4절은 34절은 팩트거든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타락과 디모데전서 2장과의 관계, 4는 창조에 나타난 남녀의 리더십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담의 돕는 배필이고 하나님의 헤드십 관계, 여성 한수가 성경적이라면이라는 이제 가정하에 여러 가지 주제를 해왔습니다.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차이성, 디퍼런스니스. 아담을 여자보다 먼저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다뤘고요. 5번에선 먼저 태어난 것과 헤드십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다뤘습니다. 6번은 평등성과 차이성에 대한 김세훈 박사의 오류를 달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케 한 사람은 아담일까요? 여자일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9번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은 사람의 헤드십입니다. 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아담일까요? 여자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 다일까요? 이 주제를 달았습니다. 예. 5번에서는 타락 후 남녀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와 타락 이후 변화가 또 있죠. 1번은 여자에 대한 뱀의 미혹과 헤드십 관계. 왜 하필이면 뱀이 여자를 미혹했는가라는 거죠.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와 남자의 헤드십 관계. 3번 여자가 주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남자의 헤드십 관계. 4번 타락 후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부르신과 남자의 헤드십 관계. 5번 아담의 죄의 전가와 남자의 헤드십 관계. 6번은 여자의 뱀에 대한 죄의 전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폈고요. 7번은 여호와께서는 뱀에게 묻지도 않고 즉시 저주를 내리셨어요. 8번 죄의 심판을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9번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이죠. 그리고 타락 후에는 남편이 남자에게 여자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다스림의 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달았습니다. 10번은 아담이 땀을 흘리는 것과 헤드십 관계. 또 여자의 이름을 지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흔히 여호와 하나님이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담입니다. 그 헤드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뤘고요. 원시복음에 대한 고백, 첫 번째 고백이 아담일까요? 여자일까요? 그 부분을 다뤘습니다. 13번째, 사람 창조에 나타난 두 가지 대원칙, 가장 큰 원칙이 있습니다. 이미 이전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6번은 여성 한수의 성경적 근거와 필자의 비평입니다. 특별히 이 항목은 이강우 목사께서 뉴스앤조이에 이제 여성 한수가 타당하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여기에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동등하다 그랬거든요. 1번 견해에 대한 필자의 비평이고요. 또 2번은 남자와 여자가 생일이 같기 때문에 동등하고 남자가 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여성도 안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 2번 견해에 대한 필자의 비평이 있습니다. 3번은 이강우 목사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반쪽이라는 거예요. 아담도 반쪽, 여자도 반쪽, 반쪽끼리 모였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비평을 달았습니다. 4번은 이강훈 목사의 창세기 3장 16절을 재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요거에 대한 히브리어 평행법에 대한 비평을 제가 달았습니다. 자, 파트 3에서는 구약시대의 남녀 리더십이며 구약시대를 통틀어 흐르는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족장시대의 남녀의 리더십, 둘째 아브라함의 헤드십과 돕는 배필인 사라의 관계, 족장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셋째 이삭의 축복과 남녀의 헤드십 관계, 네 번째는 사사시대의 남녀의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다음 이스라엘 왕들과 하나님의 헤드십 관계, 또 이제 유다의 왕들과 하나님의 헤드십 관계,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하나님의 헤드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쭉 달았습니다. 7번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남자의 헤드십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사장의 전체를 다룬 거예요. 8번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헤드십, 모든 선지자들, 특별히 여선지자들을 다 다뤘습니다. 자, 파트 4에서는요. 구약시대의 남녀 리더십의 특별 사례들, 논쟁 사례들을 이렇게 다룬 것입니다. 1번은 아담과 여자의 헤드십 관계, 2번 여선지자 미리암 이 경우를 달았고요. 또 셋째는 아달랴, 최초의 여자 여왕이 됐죠. 이 왕의 탈취와 헤드십 관계, 또 여선지자 훌다가 있습니다. 그 헤드십 관계, 또 여선지자 노아데가 있어요. 헤드십 관계. 그러니까 이제 여선지자가 사실은 이렇게 4명이 나옵니다. 이게 드보라까지 단 4명이 나오는데 그 유형이 어떤지를 쭉 달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뜻밖의 선지자 같지 않은데 선지자라 말이죠. 그런 경우도 달았습니다. 자, 여선지자들과 헤드십의 원칙이 어떠한지를 7번에서 달았고요. 8번에서는 헤드십을 손상한 4여자들의 유형들을 달았습니다. 9번은 하와에 대한 2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그 헤드십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창세기 중심에서 달았습니다. 10번째는 4명의 선지자들과 헤드십의 관계를 달았습니다. 이제 most positive type이 있어요. 드보라는 아주 적극적인 여선지자였어요. 또 포지티브 타입이 있습니다. 훌다의 경우죠. 살로메 안에. 그런데 여기 이제 포스트 네가티브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포지티브, 네가티브 2가지 유형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리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함께 있는 여선지자 미리암의 경우. 5째는 아주 부정적인 경우입니다. 노아다는 이제 뇌물을 받아먹고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대적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여선지자는 단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각 유형별로 달았습니다. 11번째는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의 사례, 헤드십과 돕는 배필의 관계를 달았고요. 12번은 모세가 장성하기까지 그를 돕는 많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의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에 나타난 의와 사랑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자, 파트 5는요. 신약에 나타난 남녀 리더십입니다. 신약을 통틀어서 남자와 여자의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첫째는 12제자와 사도들의 헤드십, 중요하죠. 그래서 김세윤 박사의 견해가 있고 필자의 비평이 있습니다. 둘째는 12제자와 남녀의 리더십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는 장로들은 모두 한 아내의 남편이었습니다. 이것이 헤드십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네 번째,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있죠. 모두 남자 집사님이었습니다. 헤드십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5번, 감독의 자격과 대한 헌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6번은 집사의 자격과 헤드십. 7번은 여자의 가르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의미. 둘째, 조용히 배우라는 첫째 의미. 셋째, 조용히 배우라는 둘째 의미를 다뤘고요. 넷째는 강도권과 치리권을 불허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2가지를 다뤘습니다. 다섯째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거든요. 8째는 여자 남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머리 관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9째는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의 관계가
헤드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뤘고요. 10번째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논증했습니다. 자, 파트 6에서는요. 신약의 남녀 리더십의 논쟁 사례들을 다뤘습니다. 첫째, 돕는 배필인 마리아가 있어요. 신약을 여는 중요한 여자죠. 또 아기와 마리아의 인도자인 요셉의 헤드십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마태복음 중심이죠. 셋째는 베드로의 투어과 교회의 역할, 돕는 배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뤘습니다. 네 번째는 갈라디아 3장 28절과 여성 안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다섯째는 부활의 첫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데 김세훈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 첫 목격자이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사도의 자격도 있고 뭐 이렇게 여성 안수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것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많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다뤘습니다. 여섯째는 유니아는 사도인가라는 주제를 다뤘고요. 일곱째, 아굴라와 브리스굴라 부부의 사례를 다뤘습니다. 또 베베는 여집사라고 주장하는데 베베는 여집사인가 일꾼인가 이 부분을 자세히 논증했습니다. 아홉째는 예언을 한 빌립의 네 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남녀 리더십의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다뤘고요. 마지막 10번째, 유오니아와 순두개의 사례까지 다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7, 여성 안수에 대한 Q&A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가지 질문과 9가지 대답을 상세하게 진술을 해서 책이 524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을 통해서 여성 안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여성 안수 뒤에는 바로 이제 하나님의 헤드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주권, 이런 거대한 성경의 중심 주제들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광통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만나시게 되게 될 때 성경의 확실한 닥트린을 알고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지키면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참된 교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일이 있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레랄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